지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샬롬, 샬롬입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인데요, 바둑을 한 8급 정도 둔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프로 1단과 바둑을 두게 되었는데요. 자, 프로 1단, 그건 뭐 상대가 안 되죠. 8급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흙을 잡고 바둑판이 새카맣게 9점을 이렇게 미리 두고 놓아놓고 이제 바둑을 두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프로 1단과 맞상대하면 반드시 진다. 그러니까 난 상대하지 말고 내 집이나 차근차근 지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이상하게 또 돌아가더니 그만 지고 말았어요. 이 바둑에 있어서 하수는 잠시 후에 대마가 지금 잡혀 죽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지금 당장 한 점 따먹는 것 가지고 좋아하고 한 점 죽는 것 가지고 뭐 안타까워하죠. 반면에 고수는 지금 당장 한 점이 죽더라도 나중에 대마를 잡는 방법을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좀 유치한 비유인지는 몰라도 바둑으로 치면 우리 범죄한 인간은 하수와 같고 우리 하나님은 고수와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상상조차 못할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방법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데 그것도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 몸에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 2000년 전인데 2000년 후인 오늘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고 하죠. 그걸 믿으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참 계상망측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들어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믿음의 눈이 아니면 인간의 경험과 이치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 외에 왜 그 어떤 누구도 구원주가 될 수 없는지 우리가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장로님이 그 베델 교회라고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는 크지 않은데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신앙생활 하더니 어느 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 이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분 성격이 또 보통이 아닌 분이거든요. 도저히 뭐 지식도 이거 보통 아닌 분인데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이 그것 우리가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잖아요. 그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에서 구원 얻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 믿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기적이고, 또 이 믿음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선물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은 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주는 그게 선물 아니잖아요. 특별히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설교가 어쩌면 약간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의 우리의 마음 문이 하늘을 향하여 오픈되어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면
오늘 또 이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잘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이 구원의 길에서 넘어진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드디어 미국이 B2를 가지고 지금 뭐 여러 발 지금 폭격을 이미 했다고 그래요. 뉴스가 이미 나와서 폭격을 했다고 그래요. 미국도 이미 이제 그 전쟁에 개입이 되어버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스라엘과 시리아, 또 그 외에 뭐 여러 나라 후티 반군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와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혹시라도 도미노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동북아시아에 있는 대만과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런 전쟁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그분 하나님께 모든 정권을 맡기고 그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전쟁이 나기 전에도 전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통계가 나왔는데, 아침에 자고 눈을 뜨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 세계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 워싱턴 DC에서 오는 뉴스보다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오는 뉴스에 더 제일 먼저 귀를 기울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은, 그러나 인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이고, 성경적으로도 이스라엘 빼놓고 인류 구원 역사의 장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의 모든 지도자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서 혹시 무슨 사건이 생긴 것은 아닐까, 그 뉴스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특별한 민족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특별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길에서 넘어져 버리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넘어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과연 그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신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넘어졌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넘어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파랍토마인데, 이 파랍토마의 뜻이 뭐냐 하면 잠시 이탈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탈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잠시 이탈하는 바람에 그 구원이, 그들은 잠시 넘어졌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우리 이방인으로 넘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구원의 길에서 영원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이꼴 멸망한 민족이라는 그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까지 완전히 망에 자빠질 것은 아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자, 옛날에 어느 시골 동네에 어린 초등학생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는 돌담을 사이에 두고 이 집, 저 집, 그 집에서 살면서
근데 그 돌담 밑에 아래쪽에 돌 몇 개를 빼내고 소위 개구멍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이제 어린 아이들이 왔다 갔다 이 집 저 집 하면서 그렇게 같이 놀고 같이 학교도 다니고 주일학교도 같이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 그 세 친구 중 한 친구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그만 고기 잡는 업으로 나가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이제 장사꾼이 되겠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겠다고 장사꾼이 되어 떠남으로 교회도 등지고 주님의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세 친구 중에 나머지 한 친구는 오직 하나님 중심, 교회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다가 정년 은퇴를 하고 고국에 돌아와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해성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달 지났던 1999년 11월 달이었습니다. 어느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11월 경인데 그때가 어부가 되어 원양 어선을 타던 그 한 친구가 저 멀리 호주 옆에 있는 사모아에서 원양업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33년 만에 제가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 친구는 사업에 실패하고 몸은 병들어 사회를 원망하고 그냥 방구석에 들어앉아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그 한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에 이제 교회로 돌아오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어릴 때 아니면 젊었을 때 예수 믿다가 낙심에 빠져 교회를 등지고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 얻을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생명 얻을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이거 사실 아무에나 맡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사도 바울의 제자 데마처럼 물에 빠져 죽은 내 고향 친구처럼 신앙의 길에서 영원히 낙오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좋은 세월, 젊은 좋은 시절 거 다 보내고 나이 들고 병들어 인생의 석양을 맞이할 때 그때야 천부의 어접서서 손들고 주님 앞에 돌아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회개하고 반드시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성경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 가지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의 민족,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보다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려고 배척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시면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고 12절에는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고 그리고 15절에서는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서 있는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에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기독교 신앙의 뿌리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도 우리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일찍이 예고를 하셨죠. 그냥 단번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내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예고를 하셨는데 그 예고를 하신 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을 저주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에 대한 예고를 하셨는데 첫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창세기 3장 21절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짐승을 잡을 때 흘린 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방법까지, 어떻게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의 방법까지 일찍이 먼저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약속은 오래전에 예고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약속이 구체적인 언약으로 맺어진 것은 한참 후입니다. 한참 후에. 그 언약이 언제, 어느 민족,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하나님은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선택을 하시고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구원의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그 구원의 언약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그 구원의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믿는 기독교 복음이 되어졌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의 뿌리는 어딜까요? 기독교 복음의 뿌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기독교 복음의 뿌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또한 복음의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인데, 첫째 하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영적 자손이 되었다는 것을며, 우리가 다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이지만 우리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 약 한 26억이 되는데, 26억 4천만 명이 되는데, 이 26억 4천만 모두가 사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고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구약 성경의 비유를 인용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 로마서 11장 16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거룩하고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인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유는 구약성경 민수기서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가 몇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거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제도 거제가 아니고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거제라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곡식 가루로 만든 떡이 자동적으로 거룩해지고, 처음 만든 떡이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드는 모든 떡도 거룩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묘목을 가져다가 이 묘목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성전들에 심습니다. 그러면 그 묘목, 그 나무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나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바쳐진 그 나무에서 맺어지는 열매 또한 자동적으로 거룩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들어 올리는 거제라는 그 곡식 제물처럼, 또 묘목처럼 하나님께 십자가도 하나님 앞에 이미 바쳐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있는 이상 저와 여러분이 다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는 뭐 제 하나 지면 그냥 짐승 하나 죽이고 끝도 없이 죽이잖아. 그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우리가 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죽어서 제물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 좀 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보실까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끝까지 예수님 옷자락 붙들고 삽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과 맺은 구원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하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 또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 비유를 들고 있는데,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1장 17절 본문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으니, 여기 중요한 구절은 마지막에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았다. 진액을 함께 받았다. 자, 참 감람나무 대신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참 감람나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일부를 찍어내 버리시고, 찍어내 버린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같이 아무 쓸모자기도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이방인을 거기다 접을 붙였다. 접을 붙임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접 붙임을 받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구원의 언약, 그 언약에 동참을 하게 됐다. 그 진액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이 맺은 구원의 언약에 동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받아 누리게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이 있죠. 내 주위에도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에는 자기 혼자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신앙에는 반드시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원뿌리가 있고 잔뿌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뿌리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언약, 그 언약이 사실 원뿌리예요. 하나님께다 뿌리를 박은 원뿌리예요. 아브라함이 원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잔뿌리는 누굴까요? 잔뿌리는 누구든지 간에, 친구든 목사든 아니면 내 부모든 간에 나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고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신앙의 잔뿌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증조 할머니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증조 할머니는 그 고루한 그 채씨 가문에 시집을 와서 참 정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처제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우리 채씨 가문에서 머리를 깎이고, 옛날 거장에 머리를 깎이고, 아무리 옛날이라고 해도 내가 그 이야기를 참 어릴 때 듣고는요, 정말 기가 차더라. 어린 나이도 아무리 뭐 내 딸 같으면 머리를 깎을 수도 있지만 세상에 뭐 며느리를 어떻게 머리를 깎습니까? 그리고 동네에서 따돌림 받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우리 밭에다가 교회를 2번이나 건축하기까지 오직 일생을 주님 앞에 바치고 산 분이 바로 우리 증조 할머니인데, 그런 증조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언제 간혹 생각해 보면 정말 아찔해요. 그런 증조 할머니가 복음을 받다 우리 집안에서 그런 신앙의 뿌리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목사로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받은 그런 존재로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본문 로마서 11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가지보다는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지인 너희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데 네가 먼저 있는 것처럼 네가 혼자 독불장군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이방인들이 참 하나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살고 구원 얻은 것을 보면서 시기가 나게 된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먹이다 떠먹이다 앉으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웃집에 다른 아이를 똑같은 아이를 데려놓고 그 아이 입에다가 밥을 넣어주면 얘가 우리 딸 아이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엄마 나도 하면서 막 받아 먹잖아요. 그와 똑같은 그런 현상을 오늘 본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너희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뭐 처음부터 그 선택받은 민족도 아니고 사실 격가지 아니냐. 격가지. 그 너희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저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시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한 구절 말씀 어쩌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원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님을 저버릴 때 사정없이 찍어버리셨거늘 하물며 접붙임 받은 격가진 너희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가 주님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주님을 저버리게 되면 아끼지 않고 찍어버릴 수 있다는 정말 무서운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찍혀 나가버린 원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어 주었기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를 위한 잔뿌리가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토록 참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참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희들,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때에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굳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행 티켓을 손에 쥐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창의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주님 알고 계시죠? 듣고 계시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온 교회가 합심하여 간절히 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감옥 속에 있던 그 베드로를 채웠던 그 착고 쇠사슬이 사정없이 끊어져 나가고 감옥을 걸어나와 교회로 돌아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새벽마다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외면치 마시고 꼭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로 임마누엘로 힘얻어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오늘도 저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주께서 주신 물질 구별하여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건축 예물, 또 그 밖에 마음의 소원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를 기억하셔서 수고하는 부장님들, 여러 선생님들, 팀 리더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많이 있습니다. 청소로, 음식으로, 또한 물질을 나누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중보 기도하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한 아름다운 손길로 우리 교회를 가꾸는 그런 귀한 헌신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믿음의 담력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서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 헤아려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복음 전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만져주시고 힘을 주시고 이 시련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목사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연약해진 몸을 주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새 힘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큐티 나눔과 또 교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은혜가 머물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외의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목사님 퇴원 후에 가정에서 그 치료의 여정을 걷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치료 여정에 동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위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십시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일 예배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 지름 광야 위에